정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목회자 생각 224번째 현직 대통령 체포 사건으로 느낀 점. 2025년 1월 19일. 지금 시대는 실시간으로 중요한 일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지역의 경우 반경 100m 안에 CCTV가 무려 1000개나 있다고 하니 감시와 통제가 놀랄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공적인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각종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체포되는 과정과 구속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도 나타나 대통령은 그때만큼은 최고의 스타가 된 듯 했습니다. 체포의 이유가 무섭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제목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이 참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아마 권력 간의 충돌 때문인 듯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 한 사람이며 목사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느낀 몇 가지를 나눕니다. 세상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로를 죽이는 형국으로 흘러갑니다. 이번뿐 아니라 이전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것을 더욱 누리기 위해 정적을 죽이게 됩니다. 살아남은 정적은 다시 힘을 규합해서 당시의 권력과 맞서 싸우면서 권력을 복수심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국이 반복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 하며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이기고 싶어 다른 용병을 써서라도 망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의 경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바벨로니아는 아시리아에 의해, 아시리아는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 가면서 역사는 경쟁과 복수로 끝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 곳곳에서도 러시아가 한때 혈맹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망하게 하려 하고 있고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그리고 하마스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심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위로를 받습니다. 심판은 단지 신앙인이 마지막에 판결되는 어떠함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문제를 자세히 조사하여 하나님이 잘잘못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마치 경기가 진행될 때 규칙을 가지고 심판이 경기의 우열이나 승부를 판단하거나 판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벌여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심판하십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권력을 잡을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좀 더 괜찮아질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비겁해지거나 비굴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심판 앞에 한 인간으로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인 된 신분으로 서 계셔서 어쩔 수 없는 다른 식의 심판을 맡게 되었지만 그 심판을 오히려 천하위복이 되어 부활이라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독재와 비상식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기 40장 8절에 11절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 노려보며 네 끌어오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어 그들의 기별을 꺾어보아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반대는 그 심판은 반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우리들에게는 축복과 기적으로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식의 더욱 신앙인답게 살아갑시다.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고 또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는데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신앙인들은 참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 괜찮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저 사람하고 있으면 오히려 편안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상인 거죠. 일반적인 사람은 좀 부담도 되기도 하고, 좀 여러분 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종종에 또 인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은 이제 그 상대에게 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꺼려지거나 불편하지 않고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또한 무탈하고 이제 여유가 있고 또 다른 이상한 모습을 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지금 신앙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이신가요? 또한 누군가로부터 괜찮은 사람으로 지금 인정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부부시라면 남편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내에게도 물어보면 되고요. 자녀에게 또 물어보거나 부모님에게 또 물어보셔도 되고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또 본인도 어떨지요. 제가 저번 주간에 그 한 목사님과 또 한 여전도사님을 만났었는데 이 여전사님이 16년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은퇴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떠나시게 된 겁니다. 이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떠내보내는 쪽과 또 떠나는 분으로서의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를 지금 듣게 됐습니다.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우리 10년 동안 이 여전도사님에 대해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괜찮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여전사님도 그분들을 향해서 참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참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꽤 오랜 동안 제가 좀 듣고 좀 위로의 시간을 좀 갖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저번 주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요한이 얘기하기를 죄 짓지 말라 하는 거죠. 죄.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마음에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마음 상태가 죄된 상태가 아닌 사람이거든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외부적인 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둬버리면 짜증을 내버리거나 분노가 나요. 우리 주님도 분노하신 일이 2번이나 있었지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불만 있고 불평 있고 원망이 있을 때 그것이 나 스스로 만들었다기보다 외부적인 위협이나 어떤 유혹 속에서 내가 딱 들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걸 다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루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누가 짜증내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누가 분노하고 막 화내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괜찮은 사람의 이 마음의 그 경계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 경계를 잘 여러분이 다루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앙의 한 측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경계하다. 그러니까 한계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을 그 구분 지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게 한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없는 그 한계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넘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로 폭발하고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게 사회로 가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그걸 겪고 있지만 이게 독재가 돼버려요. 독재. 독재는요. 사실 나 자신 스스로도 독재를 할 수 있어요. 또한 모임과 그 상황 속에서도 독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그 한계, 어떤 경계가 있는 것들 다루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독재로 흘러가요. 독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개인이나 또는 집단 또 계급을 가진 사람이 모든 권력을 이렇게 딱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죠.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나 스스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처리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로 가면 또는 그 모임,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열되고 안 좋은 분위기 상황 속에서 이걸 잘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독재자를 이렇게 두어서 그 사람이 자신의 그 권력으로 마음대로 처리하게 놔둬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많은 것 중에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도 여론조사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이 이렇다고 그러면 그걸 따라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재가 생기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이 그 권력을 독점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법이 있지만 그 법의 의미가 없죠. 오직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요.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결정권자라고 우리 믿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없으니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 나가니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짜증이나 분노를 폭발하기 전에 이걸 다뤄줘야 되는데 그걸 못 다뤄주니까 독재를 하는 거예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지금 화났으니까 화를 분출할 거야. 내 마음속에 지금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서는 이제 법이 없는 곳이었죠. 정말 괜찮은 지역이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마 그곳에서도 아마 독재가 일어났던지 법이 다 무너졌고요. 특별히 동성애가 엄청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한 남자 한 여자를 두어 이렇게 살도록 했지만 그게 다 무너진 거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자 또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자 더 못 기다리셨던 거죠.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걸 겪고 나서 먼 곳에서 자기가 있던 곳에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가 자신이 있던 곳에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먼 곳으로
내가 도망가야겠구나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한 개인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 있던 사라에게 펼쳐진 일인데, 아브라함은 요때로부터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기근이 있자 이집트로 잠시 머무러 가는 사이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또 사라에게도 엄청난 좀 안 좋은 일이 펼쳐졌던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무려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똑같은 모습의 이 아브라함이 행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그날 그 지역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90세 가까운 나이지만 너무 아름답고 또 이쁘고 그 당시에는 법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에 들면 데려가고 죽이고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누이라고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당신도 살고 나도 좀 살고 우리 잠시 있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그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이 여인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있는 유부녀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속였기 때문에 이 아내를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저는 아비멜렉 그리고 아브라함 또 사라 또 하나님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는데,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성품 중에 경계, 그러니까 그 한계를 잘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네 사람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아비멜렉이에요. 제가 이후에 한 번 더 이번을 설명을 하겠지만 아비멜렉은 지금 왕이지만 이미 법은 무너져 있었지만 자기 아내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하고도 또 저 사람하고도,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어떻게 보면 다른 종족의 사람인 이 사라를 데려다가 이제 아내를 취해서 이제 후손을 잇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어떤 마음에서일까요? 뭔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지금 독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보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이후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쳤다. 꿈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그 양심 가운데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도 그냥 뭐 핑계를 삼았던 거죠. 나 아내가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어. 그러니 내가 저 여인을 통해서도 내가 아이를 얻어야겠어.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뭐 이해가 가능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상식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막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뭐라고 합니까?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죄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만약에 하나님을 비록 몰랐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경고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이걸 붙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처음 여러분이 받아내셔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양심은 때로는요, 그 양심 우리에게 호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했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미 상식적으로도 있고요. 이건 신앙을 떠나서 충분히 상식선에서 알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마저 무너져 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소동하고 고치면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안 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이 아비멜렉은 그럴 수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왕인데요. 이미 독재적인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때? 비록 꿈이었지만 그 꿈 무시할 수도 있었거든요.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내가 왕인데 뭐 나한테 내가 곧 법이야. 내 마음대로 저 여자 뭐 유부녀든 그 뭐 어떻습니까? 내가 왕인데 데리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경고를 자기 양심적으로 깨닫고 돌이킨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까? 이때 이 사람이 거의 99세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미 신앙을 가졌어도 또 신앙을 누려서도 무려 75세 이후로 따져도 무려 25년이나 지났던 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현실 앞에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본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나요? 신앙인으로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의 이 부족한 것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궤변이에요, 궤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내에게 정말 두 손 두 발 싹싹 빌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12절.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 이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병누이기 때문에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사라는 어떠했을까요? 이런 일을 이미 이집트 땅에서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실제적인 남편이 여러분을 딱 데리고 갔는데 그 분위기가 싫고 또 그 분위기가 또 자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아내가 또 남편을 또 인정하지 않을 때 또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이 아브라함 요때만큼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지금 궤변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으니 참 답답하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에도 그랬듯이 아브라함에도 일을 하셨고, 제가 이후에 이제 사라에 관련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그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미 이런 것을 예측하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또 말씀하시기 전에 아비멜렉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유부녀였던 이 사라를 취한 줄 안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은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7절.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니.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남편인 이 아브라함도 비로소 아내가 다시 돌아옴을 통해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얼마나 괜찮지 못한 불편한 사람으로 내가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의 남편의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과정 속에 다양스럽게 아비멜렉은 돌이켰고, 안 돌려도 되지만 돌이켰고, 아브라함도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와, 내가 지금 세상에 두려울 게 아니구나. 하나님 두려운 거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못 깨달고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지만, 아내를 팔아먹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자, 하나님 붙잡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여러분, 중요한 걸 계속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그 한계를 딱 붙잡고 그것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삶과 죽음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그 이후에 바로 선택을 하셔서 짜증 내버리고 분노해버리면 그 자체가 죄가 돼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아비멜렉이나 아브라함처럼 돌이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경고를 받아 불만 갖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원망 갖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라입니다. 일단 여러분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90세가 되는 이 시기에 이미 여러분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아직도 이제 약속은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이미 여자의 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어떻게 보면 오빠와 같은 그 남편이 잘 버린 거잖아요. 겉으로는 좋은 말로, 그리고 속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데리고 가도 그걸,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하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살해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요. 그건 일단 상식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정말 화가 나서 막 도망가거나 그렇게 아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남편에 대놓고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말이야.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당신과 무려 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아비멜렉이 그래요, 난 당신과 다시 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어요. 단지 그에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가능한 해석은 뭐냐면, 사라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 자신에 있는 그 한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던 것처럼 자기를 관리했어요. 자기를 돌본 거예요. 그래, 남편이 저지경이지만 아비멜렉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지만 나 불평하지 않을 거야. 나 불만 갖지 않을 거야. 왜 없었겠습니까?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또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래, 나는 불만 갖지 않을 거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저런 남편이지만,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지만 나 불만 갖지 않을 거야. 원망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해보자. 믿음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작지만 한번 붙잡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라를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라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불과 엄청난 시간이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계속 읽습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였고. 우리가 이제 기록을 보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현실로 드러나니까 사라는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또한 아브라함과도 약속한 게 있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 차렸죠.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창세기 21장 5절에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100살. 그러면 그의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90세였습니다. 90세. 이게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보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런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엄두를 내었느냐.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들을 낳는다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그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라를 돌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경계에서 더 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마음에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향해, 여러분의 일터를 향해,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을 향해, 또한 여러분의 그 누군가를 향해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도 마찬가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 목회적 상황으로 비교할 때가 있을 때마다 원망이 되거든요. 스스로 너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저 목사님은 저 교회는 저런데 넌 이 모양이야. 그럴 때 그 이후로 내가 짜증내고 나를 막 화내버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분노를 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말을 툭툭 던져버리고 나 스스로에게만 했다면 끝난 거예요. 그 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도 안타깝지만 그 전 단계로 갔지만 결국 돌이켰어요. 아비멜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라는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야겠다는 확신과 순종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해내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이 믿음을 도전케 해요. 이 믿음이 세워지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소망 가는 것 같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을 싸우잖아요. 계속 싸웁니다. 복수하고 싸우고.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랑하며 살게 돼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참 괜찮은 사람은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로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리면 아브람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처럼 되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의 배는 올무가 없습니다.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사실상 고난이나 환난은 없어져요.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소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삶이 항상 사랑하며 기쁘고 좋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11절.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가 되죠.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아끼고 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즐거운 마음이에요. 혹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 여러분의 자식을 향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향해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남편이 싫어져요. 미워져요. 어느 때부턴가 내 자식이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애틋함, 또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달라고 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걸 이 부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이 저런 거야 저런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소중한 사람에게 대해서 조금이나마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늘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했던 겁니다. 16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곧 운명하기 바로 전에 엄청난 한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 비참함 앞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서신을 썼던 요한일서를 썼던 이 요한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젊은 그 친구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예수는 그 어머니에게 막 퍼볼 수도 있었겠죠. 욕할 수도 있고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뿐만 하며 막 퍼볼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이 엄마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어떤 아들인데 제자로 3년간 따랐던 요한도 기가 막히게 겪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도 그 엄마를 부탁합니다. 요한, 내 어머니를 부탁해. 나야. 나 불평하지 않을 거야. 나 화내지 않을 거야. 오히려 용서하며 나 하나님께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어땠을까요? 3일에 부활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셨고 요한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누리시면 좋겠는데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중한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려 노력과 희생한다면 주님처럼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하나님 기적은 이어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